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새벽 날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잠을 깨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위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로 순종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순종하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또 둘째 날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또 배우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전날 깊은 밤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유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이제 도착을 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분명히 아셨을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나를 배신했던, 나의 사랑했던 제자가 나를 배신하러 이끌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앞에 딱 두고 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나와 있죠?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보면 예전처럼 올리브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디죠? 바로 이 장소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렇게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올리브산,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살 수 있는 연수가 한 2,000년 정도 된다고요. 1,000년에서 한 2,000년 정도의 수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저를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가 저에게 말해주기를 아마도 이 여기 서 있는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께서 전날 밤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리브 나무가 정말 오랫동안 수명이 길어서 지금도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장면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셨고 또 배고픔도 느끼셨던, 그리고 추움도 느끼셨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역으로 그동안 피곤하셨고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짜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우리가 그 단어조차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쉬실 법한데도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기도로 목숨을 거셨던 것이 우리가 보았던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그럼 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이 지금 평행 본문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본문하고 좀 독특한 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인생이 바쁜 사람은 절대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보다 바쁘다면 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또 설정까지 하시며 또 기적까지 행하셨을 때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주시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마땅히 거처 할 집도 없으셨죠. 인자가 누울 머리가 베개도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바쁘게 분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조차 시간을 따로 구분하셔서 그런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늘 하루에 시간을 분리하셔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었겠죠. 핑계 될 수 있는 사유가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하나 들이는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니까 참 좋죠? 정말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그 순교적 마음으로 오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 꿈을 꿉니다. 한 6개월 정도의 특세를 하면 어떨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꿈을 꿉니다. 그 정도의 습관, 정말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감난산, 그죠? 올리브 나무, 그리고 동일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장소가 필요하겠죠. 늘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 그죠?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장소를 구분해서 집 안에서 화장대 앞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침대 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장소를 구분해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도 함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감람산 올리브나무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겟세마네라는 의미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이제 따로 이제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동산처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제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 하라 그러셨어요?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이제 감람산에 가셨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습관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전에 두고서야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기도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했던 습관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22장 40절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앉아 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도착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절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 어디로부터 오는 유혹일까? 또 구체적으로 유혹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유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이제 돌 던진 만큼 이제 좀 떨어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세가 나오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엘리야 어제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리에 무릎에 뭘 파묻었어요? 얼굴을 깊게 파묻고 정말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손에 책갈피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여기서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앉으라고 나오셨는데 그 가운데 3명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포인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굴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실새 예수께서 심정이 나오시는데요. 어떠셨죠? 심히 놀라셨다. 그죠? 심히 놀라시며 또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정말 힘드셨던 겁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많이 갈등하셨던 장면이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권면하시는 장면이 뭡니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뭐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뭐였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의 장소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고통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일 때,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력하며 중보 기도해줄 사람들을 말이죠. 정말 지금 예수님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히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럼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딱 내용이 하나입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될 만큼 그분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지금 힘드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도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여기엔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행할 그 로마의 잔인한 행동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고통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될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이 힘들 거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고통이셨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그분의 극심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성부 하나님에게도 참 아픈 일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아픈 일이었죠. 우리가 세가족번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분께서 정말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의 관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야 했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드셨던 고통이셨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렇죠? 아빠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시죠. 정말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솔직한 마음이셨던 거죠. 정말 그 잔을 피하실 수만 있으셨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그분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이유도 전혀 없으셨지 않습니까? 선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던 것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무감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나죠.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사건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나인 거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 문제를,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피하게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에 뭘 첨언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요청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면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였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도 있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요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볼까요? 기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깊이 하시거든요. 43절 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천사가 갑자기 임합니다. 그럼 천사가 임해서 뭐 해요? 딱 한 가지 하죠. 예수님 옆에 있으셔서 예수님 옆에서 뭐 해줘요? 힘을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힘이 떨어지시는 것 같이 보이시니까 더 힘을 내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요청의 응답이라기보다는 기도를 더 하실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얻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주셨던 그 힘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힘을 쓰시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힘 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끝내놓고 하나님이 천사로 임하시죠. 그렇죠?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내게 하시죠. 더 기도에 힘쓰시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을 더욱 내셔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했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마에 떨어지는 그 땀이 어떻게 됐대요?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힘을 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더욱더 힘내서 기도하셨다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하나님께 했던 요청, 즉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도를 힘내서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힘내길 원하셨다면 분명히 이 잔을 피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 잔을 피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요. 그죠? 이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로 한번 더 먼저 이미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셔서 이제 기도 끝나서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시죠.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모두가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이나 그렇게 탈진의 상태까지 이르시게 되어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서서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떤 장면이에요? 다 피곤해지셔서 자고 있는 골아 떨어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40절과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하셨더라면 46절에는 뭐라고 기도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더 40절과 46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해요. 시험, 유혹이란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르지 않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또 똑같은 단어를 써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혹을 제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단순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뭐 빠지게 만든다, 매혹하게 만든다 정도의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혹은 장기적인 목표, 또 궁극적인 목표를 위협하는 단기적인 쾌락 욕구에 빠지려게 하는 욕망이라고 해요. 다시요. 장기적인 목표 또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협하는 단기적인 쾌락 욕구에 빠지려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해하게 만드는 유혹이 많죠. 뭐 도박도 있고요, 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요, 엄청 음란한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정말 그 순간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건강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장기적인 우리의 뭐 어떤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들이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정체성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라는 거죠. 쾌락, 단기적인 쾌락.
그러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뭐 하라는 거예요? 늘상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 한다?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쾌락에 눈이 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것으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 늘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거죠. 너희들 정체성 잃으면 안 돼.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세력은 뭐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끊임없이 단기적인 쾌락에 적게 할 겁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늘 일상 우리 눈앞에 닥쳐진 현실, 상황, 여기 앞에 눈이 멀게끔 한다는, 그게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멀리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라는 이야기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됐나요? 안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못 받으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사역을 하실 것도 다 아시고 오셨죠. 그죠?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을 아셨는데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왜 기도하셨을까요? 응답을 바라고 했던 기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비밀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는가, 아니면 모르고 당하신 일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알리셨다라는 거죠. 비로소 알리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비밀을 그때서야 알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던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다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또 두 번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더 힘을 얻게 하셔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그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 말씀의 힌트가, 바로 그 비밀의 힌트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셨는가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구하셨던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두 번째 깊어졌던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게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머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는 순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셨고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어요. 간절히 무릎을 꿇으시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늘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뜻이 나올까요? 나의 뜻이 생깁니다. 나의 뜻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나 늘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우리가 늘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은 참 무능력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참 불신이 가득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보다 앞서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앞에서 늘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정렬해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타를 치지만 매 순간 조율하지 않으면 음이 다 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조율하지 않으면 완전히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시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기도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순종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면 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까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란 줄 알고 그게 따르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유혹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 세상의 이치, 세상의 문화. 그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는 유혹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목놓아하게 만드는 매몰되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황 가운데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니면 거짓 평안을 줘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한순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이 나의 뜻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나의 뜻을 늘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다 그러기 상태였죠. 다 잤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자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서 있지 못하고 도망갔죠. 베드로조차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너무나도 극대화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순종하지 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도망을 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는 사단의 계략에 따라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졸지 않고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원함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기도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정말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뜻이 죽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